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다 같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룻기 3장 6절로 18절 말씀 가지고요 일을 성취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캘리포니아 살 때는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종종 헐리우드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방문했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는요 영화 스튜디오와 테마파크가 합쳐진 세계 유일한 그런 파크였는데요.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거의 이렇게 맞닿을 곳에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요 바로 그곳에서 위 로봇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간의 관심이었던 완전 자율주행 로봇 택시인 사이버캡을 공개하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요 핸들도 없는 그리고 페달도 없는 택시에 이 도어가 윙도어라 그러죠. 이렇게 위로 열리는 그 택시를 타고는요 그 스튜디오를 한 바퀴 돌아서 연설하는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장에는요 테슬라 AI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가 곳곳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음료수를 따라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이벤트에 대해서 사람들은 애써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저녁 그가 연출한 모습은 멀지 않은 가까운 미래에 닥칠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을 재현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난 13일 그러니까 이 로보택시를 발표하고 한 3일밖에 지나지 않았네요. 그 뒤에 텍사스 보카치카 해변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타페이스 X의 5번째 발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우주선 스타쉽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로켓이라고 합니다. 보통 로켓 몇 단으로 이렇게 분리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로켓은 1단과 2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1단 아래쪽에 있는 추진체를 슈퍼 헤비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슈퍼 헤비 부스터의 높이만 해도 70m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2단 로켓이 바로 스타쉽인데요. 스타쉽도 높이가 50m에 이르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사람을 태우면은 바로 이 윗부분 스타쉽에 승객들을 태운다고 합니다. 합치니까 총 120m의 높이가 되고요. 이 높이는 한국의 40층 아파트 높이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높이입니다. 이 로켓이 발사가 돼서요. 65km에서 한 80km의 상공에 이르르면요. 1단과 2단 로켓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단 로켓은 바다로 떨어지고 2단 로켓은 계속 앞으로 향해 가서 우주로 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지구에 있는 바다로 추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1단, 2단 로켓이 바다에 떨어진 것을 다시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서 회수해 가지고 그것을 재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발사 시험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요, 제가 영상을 보았는데 또 영상도 준비됐는데 보시면요, 일단 로켓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그 1단 로켓이 막 추락을 합니다. 막 땅으로 떨어지다가 갑자기 엔진이 다시 점화가 확 됩니다. 그러더니 쉬 하더니 막 이게 조종을 해서 이렇게 오더니요, 발사체에도 이름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 발사체, 철골 구조로 된 발사체가 메카질라라는 거 하는데, 저 메카질라 품속으로 저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찹스틱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부르는데, 저 젓가락 같은 집게로요 저렇게 내려오는 70m 높이의 로켓을 탁 잡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뭐 저게 뭐 어렵나, 우리는 콩도 잡아먹는데 막 이런 생각하죠, 젓가락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나사에서는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너무나도 기술적으로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에 우주항공국 나사도 포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론 머스크가 그래 그럼 내가 할게 해가지고 가져와서 성공을 했다고 해요. 이것이 대단한 게요, 천문학적인 로켓 수거 비용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이 로켓을 회수해서 다시 손보고 하는데 최소한 아주 최대한 빨리 해도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돌아서 자기 스스로 안착됐어요. 그러면 가스만 주입하면 다시 출발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마치 좀 가까운 미래는요, 마치 비행기가 막 10분 15분마다 출발하듯이 먼 우주로 이렇게 30분마다 우주선을 계산적으로 단순히 계산하면 띄울 수 있다는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험이 굉장히 획기적인 우주 여행의 이 포문을 여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사람인 것은요, 자신이 꿈꾸는 것을 그대로 하나씩 성취해내고 있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영화들,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서 도전받았던 모든 것들을요 실제로 하나하나 자기 삶에서 실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존경스럽기까지 하죠. 제가 보기에는 일론 머스크는 꿈꾸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꿈을 이루는 놀라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지난 또 2021년 기독교 매체인 더 바빌론 B라는 이 매체랑 인터뷰에서 그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은 목사님들이기도 한데, 그분들이 일론 머스크에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이시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의 가르침을 좋아한다. 그가 뭐 구원을 주시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막을 용의는 없다라고 이렇게 애둘러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그가 또 다른 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스피노자의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스피노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철학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스피노자가 말했던 신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철학자의 신관을 살펴봐야 되겠죠.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요 분명히 존재하는 신입니다. 하지만 추상적이고 비개인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거의 자연과 동일하게 보는 고대의 범신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에, 온 우주와 온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고대의 범신론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러한 머스크의 신론은요 그냥 일반적인 굉장히 자수성가한 남성들의 전형으로 보여집니다. 이 자수성가한 남성들이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뭐 신은 계시죠, 뭐 온 우주를 창조하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바엔 뭘 믿으라 그럽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뭐 하나님 계시는 거 인정하지만 신이 그렇게 일일이 우리의 운명을 막 만지고 그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 내가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죠. 바로 그 전형이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은 존재하며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 세계에 관여하지 않고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자연적인 질서에 의해서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좀 다르죠.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깊이 관여하십니다. 심지어 사람이 되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이끌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론 머스크가 하나님을 우주를 창조해놓고 저기 멀리 떨어져서 질서만 부여해놓고 팔짱 끼고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일론 머스크 자신의 삶에 관여하시는 분으로서, 그리고 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서 믿을 수 있기를 저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가 그저 화성만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어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천국에 가야죠. 그 역시도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같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요, 꿈을 꾸고 그것을 일일이 성취해가는, 만들어가는 일론 머스크의 모습을 볼 때 저는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 있음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닮은 남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요, 자신이 할 일을 충실하게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추수날에 일꾼들과 함께 즐거운 파티를 열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파티를 한 후에 자신들이 고생해서 거둬둔 곡식단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자리를 깔고 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밤중에 바로 보아스의 그 이불 속으로 이 룻이 살그머니 들어옵니다. 만약 이 영화를,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관객들은 이 장면에서 잠깐 침을 꼴깍하고 삼킬 거예요. 꼴깍. 하지만 룻이 보아스의 이불 속에 들어와서 나란히 눕지 않았어요. 어떻게 누웠다 그래요? 발치에 누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이게 머리고 누워 있으면요, 어디 누웠어요? 발치에 이렇게 십자가 거꾸로 된 T자 모양으로 아마 발치에 가로로 눕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되어 기온이 떨어지자 보아스가 이불을 더 덮으려고 뒤척이다가 발에 뭐가 걸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보니까 어두우니까 누군지 모르겠죠. 그래서 누구냐 하고 놀라서 물어봤더니 바로 보아스에게 룻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죠. 9절이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그 다음 대답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러분,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게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그런 말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것은 성적인 유혹이다 라고 번역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것을 룻의 프로포즈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은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보아스의 답변이라든가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룻이 보아스에게 나랑 결혼합시다 라는 그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결혼을 할 때 남자가 프로포즈합니까? 여자가 합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어떤 분은 여성분이 난 내가 했는데 막 이러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남자가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누가 했어요? 룻이 했어요. 여자. 젊은 과부인 룻이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한 것입니다. 아마도 보아스도 룻을 굉장히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녀에게 이렇게 주책 부리지 않으려고 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보아스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설명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가 첫째는 그가 남자이기 때문이고
섣불리 짐작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의 어떤 행동을 보고 저 젊은 아가씨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하고 결혼합시다. 어때요? 이랬는데 룻이 예? 이러면요. 얼마나 보아스가 민망하겠습니까? 제가 이걸 잘하는 게요. 제가 저희 집사람은 나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 사랑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어떻게 프로포즈 하시거나 받으셨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청년 또 결혼한 청년이 있는데 보니까 아주 그냥 진짜 멋있는 프로포즈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영상도 보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프로포즈 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하루는 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임전도사 빨리 풀타임 사역하려면 빨리 결혼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풀타임 하려면 결혼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 빨리 결혼하라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당장 우리 집사람 처가댁 예비 처가댁에 놀러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얼른 결혼하라는데 풀타임 하려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해야죠. 그래서 결혼했어요. 물론 그 전에 당연히 연애를 하고 이미 우리가 결혼할 거라는 거 이제 우리 장인 장모님도 그냥 무건의 어떤 암묵적인 이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당연히 결혼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멋지게 프로포즈하거나 그러지 않고 목사님이 결혼하라는데 그러면 해야지 이러면서 우리는 결혼한 정말 전문적인 이 목사 부부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하튼 몇 달 전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이죠. 그 말을 인용해서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2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축복했죠.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복 내리시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할 때 날개가 히브리어로 카나프예요. 카나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옷자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뭘까요? 카나프예요. 여호와의 날개와 보아스의 옷자락은 같은 거예요. 카나프. 그러니까 지금 룻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의 옷 벗어서 나를 덮어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적인 유혹이 아니에요.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요청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 선생님,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여호와의 카나프가 되셔서 날개가 되셔서 나를 덮어주세요 라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의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거죠. 곧 고엘의 의무를 다해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해서 나와 결혼하고 나와 우리 가문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달라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를 보아스도 알아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다 지키겠다라고 뒤에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 역시도 이것이 룻의 청혼임을 알았던 것이죠. 자, 남자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남성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달 밝은 밤에 그렇죠? 아리따운 여성이 화장품 냄새, 향수 냄새를 풍기면서 그동안은 추리한 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초상복을 입고 있었다고,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복을 이제는 벗어 던지고는 아름답게 꾸미고 향수를 뿌리고 좋은 샴푸 냄새를 풍기면서 자기의 침대맡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고엘의 의무를 다해 주세요.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형제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만 노하시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옳다구나 하겠죠. 왜요? 어차피 결혼할 건데 나 이 여자 사랑하고 나 이 여자랑 결혼할 마음이 있고 이 여자도 나랑 결혼하자고 하니까 잘 됐네. 달도 밝고 날도 좋고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요즘 세상은요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뭐 하자 그래요? 자고 보자 그래요. 그리고 살다가 맞으면 살고 맞지 않으면 헤어지자라고 해서 많이들 그런 성향들을 띠고 있죠. 젊은이들이. 사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세상 가운데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독교의 순결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조차가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져 보일 정도예요. 하지만 우리 한 가지는 우리는 약속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죠.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100% 지키지 못해요. 이 자리에 있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거룩하거나 더 뛰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우리는 죄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지키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는 말자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야지라고 말하고 내가 못하는 것은 그거는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으로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닮은 보아스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역시도 룻을 너무나 사랑했죠. 그가 특히 감동받은 것은요, 그녀가 이제 상복을 벗어 던졌어요. 어떤 학자는 여기를 뭐라고 재밌게 표현하냐면요, 이제는 그녀가 이 자유계약 선수가 됐다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나 원하는 사람 남자를 잡아서 시집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룻은요, 젊은 남성, 갑바라 그러죠. 가슴 툭 튀어나오고 이두박근 이런 멋진 젊은 남성을 찾지 않고 오히려 나이 많은 보아스를 자신의 남편감으로 고엘 기업 물을 자로 찾았어요. 바로 이것이 이 룻의 아름다운 헤세드인 것입니다. 바로 보아스가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중간에 보면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아스가 젊은 남자 찾아가지 않고 나이 많은 자기 같은 남자를 남편으로 택해준 이 룻의 헤세드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녀가 베풀었던 첫 번째 헤세드는 자신의 어머니 미망인인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베들레헴까지 따라서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는요, 그 헤세드도 대단하지만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것은 바로 보아스인 나를 자신의 남편의 가문에 기업 물을 자로 택한 그 사실이 더 큰 헤세드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게 더 기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네가 참 좋다. 네가 나를 택해주니 너무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아스는 너무 기쁘고 흥분되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행하기가 쉬운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냉정하게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원칙대로 이 일을 처리하겠다고 룻에게 말합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이미 룻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룻과의 관계, 가문의 관계를 좀 알아봤던 것 같아요. 내가 기업 물을 자 같은데 관계가 어떻게 되나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가 기업 물을 고엘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몇 번째예요?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였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보아스보다 고엘의 서열이 빠른 아무개 씨예요. 아무개 씨. 이 룻기, 제가 처음에 할 때 말씀드렸더니 룻기가 재밌는 게 조연급 이상의 등장인물들은요 모두 다 이름이 있어요. 모두 다 이름을 밝혀요. 사실 성경이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조연급 이상의 인물 중에 이름이 없는 자가 누구냐면 고엘 물을 의무를 행하지 않은 이 아무개 씨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이 아무개 씨라고만 나와요, 성경에. 바로 보아스는 그 아무개 씨가 기업물을 권한을 포기해야지만 그 다음 보아스가 이 기업물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하고 절차대로 처리해서 일을 성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밤중에 왔다 가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아스와 룻 사이는 사실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오해하고 루머를 만들어내면은 그것이 율법을 어긴 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고 싶어도 율법을 어긴 자들로서 결혼을 못하게 됩니다. 바로 사랑하지만 원칙대로, 다 같이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만 원칙대로. 이것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사랑해도 원칙대로.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이러면 되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죄를, 그래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희 죄 없는 걸로 하자, 지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줘 죽기까지 원칙을 지키셨던 분이, 그게 바로 우리 거룩하신 공의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이것저것 다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남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발치에 들어온다고 해서 다 옳다구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자매님들 아멘 안 하십니까? 아까 형제님들은 아멘 했는데 뭐 다 남성들만 문제인가요? 여성들도 똑같이 사셔야죠. 이처럼 룻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보면요, 전략적 의로움을 풀어 말씀드리면 적극적이고 계획적이면서 동시에 의로운, 악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룻기의 주인공인들인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전략적인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설교에 표현된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랑하지만 무엇대로요? 원칙대로. 사랑하지만 원칙대로. 두 번째로 발견하는 보아스의 모습은요, 신중함과 세밀한 자상함입니다. 그는 룻에게 진짜로 내가 책임을 다할게, 내가 약속 지킬게 라고 약속하면서 대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히 가라고 주의를 줍니다.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를 성취하려고 하는 신중함이죠, 이것이. 매튜 헨리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러한 신중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녀는 결코 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현숙함이야말로 그녀의 가장 큰 영예였고 그녀 자신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멘. 보아스는요, 자신의 사랑하는 여성이 그저 그런 여자로 오해받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처럼 자신의 여성을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남성으로서 모든 추문까지도 철저하게 관리하는 세심하고 자상한 배려심 깊은 남성이었던 것이죠. 그뿐이 아니에요. 그는 이제는 자신에게 장모님과 같은 존재가 될 나오미까지도 잊지 않고 배려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돌아가는 룻에게 이 겉옷을 잡으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6대의 보리를 넣어줬어요. 6대라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알아보기 힘든 어두어둑한 새벽에 젊은 여성 혼자서 들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양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15LB에서 한 20LB, 한 8에서 10kg 정도 되는 양의 무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배려하는 이 보아스의 모습은요, 이 룻이 보아스에게 거절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러한 사랑의 곡식인 거죠. 내가 룻을 거절해서 밀어낸 게 아니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표현이 바로 이 6대의 보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어디다 대고 절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남편들이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에다 대고 감사합니다 라고 절한대요. 지금 보아스는요, 룻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룻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시어머니지만 그 나오미까지도 사랑하고 챙기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성 여러분들, 우리 이런 것 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우리 남성 여러분들 이런 거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매님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좋으면 당연히 누구도 좋아야 됩니까? 그렇죠. 시댁 식구도 좋아야죠. 근데 요즘 세상은 뭐 시월드라 그래요. 시월드. 그래서 저는 시월드라 그래서 뭐 저기 샌디에고에 있는 테마파크를 말하나 했더니 시집을 이렇게 좀 재미있게 표현하는 게 시월드래요. 시월드. 시동생, 시누이, 시어머니 뭐 이런 분들이.
물론 제가 가만히 이 신방하고 목회하다 보면요, 정말 독특한 처가댁도 있고 정말 독특한 시댁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독특하신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제외하고 나머지 80%의 일반적인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처가댁에 잘하고 시댁에 잘하자라고 얘기하면은 꼭 이렇게 토다시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이 우리 시댁을 몰라서 그래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 우리 처가댁을 몰라서 그래요. 이러는 분들도 계셔요. 물론 저야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다 아셔요. 아무튼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심하고 자상한 남편이 되자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심하고 자상한 아내가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심하고 자상하게 서로를 살피자고 도전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도전 드리면 꼭 이렇게 또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제가 경상도 출신입니다. 경상도. 또 어떤 분들은 이래요. 목사님, 사실 우리 집이요, 유서 깊은 유교 집안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어렸을 때 부모님이요, 부엌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남자는 부엌에 들어오는 거 아니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세심하고 자상한 하나님 닮은 남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심하고 자상한 하나님 닮은 아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지만 원칙대로 행하고 세심함과 자상함으로 일을 진행하는 보아스는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요건이 남아 있어요. 보아스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 요건, 그것은 바로 나오미의 말에서 발견되는데요. 18절 하반절이죠.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나오미가 아주 그냥 판을 읽는 눈이 있으셔요. 모든 시어머니들이 좀 그렇잖아요. 판을 읽는 눈이 있으셔요. 그건 뭐냐면요, 보아스의 심장에 요만큼 있던 불이 확 하고 붙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불을 끌 사람은 없어요. 이제 나오미와 룻은요, 그의 성실과 열정을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전략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 후에는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성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지혜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아멘. 여호와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잠언 16장 9절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사람은 속으로 제 할 일을 계획해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은 야훼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우리 삶에 다한다면요,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보아스처럼 쉬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지켜보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보아스가 하나님의 성품, 이러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품을 닮은 것이겠죠. 시편 121편 4절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얘기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사랑으로 살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무르게 해주시려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쉬지 않고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 닮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보아스의 가문에서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님이 나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닮은 보아스와 같은 남자, 룻과 같은 여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그러므로 보아스와 룻과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보아스요, 룻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닮은 딸이요 아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